오늘 민수기 15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해야 구원하실지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물건을 수선할 방안이 없이 만들겠습니까? 자동차를 하나 제조하건 핸드폰을 하나 제조하건 고장이 나면 어떻게 그걸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할지에 대해서 제조하신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고치실 방안이 사실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면 돌이킬지에 대해서 그분은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컨틴전시 플랜도 있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죄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고약스러운 습관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의지적으로 짓는 사람도 있지만 부지 중에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짓는 죄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째는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걸 안 하는 수가 있대요. 게으르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 알거나 잘못 적용을 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해석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그렇게 악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길에서 본인이 자칫 벗어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뭐 이단에 가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서 본인도 모르게 그런 곁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저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대하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걸 우리가 레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범위가 확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 이게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수송아지 한 마리인데 오늘 보면은 화제 이외에도 소제를 드려야 되고
전제를 드려야 되고 수점수 한 마리를 다시 속죄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 있는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거나 조금 더 엄격해졌다고 할까요? 제물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드리게 될 제사법에 관한 것이 레위기에 있는 규정보다도 이렇게 강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번 슬쩍 테스트해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우리가 이 재물이 더 많아지고 제가 이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소위 부모를 간 본다 그러나요? 한번 이렇게 슬쩍 건드려 보고 이래도 별일이 없나? 여기까지는 괜찮은 건가? 이렇게 슬금슬금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입에 반복된 단어가 부지중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부지중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원래 원뜻은 이게 뭐랄까 눈을 맞추지 않고 눈을 이렇게 딴 데를 바라보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부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시선이 지금 다른 데로 간 것입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도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란 뭐냐? 관역에 이렇게 똑바로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활을 쏘는 걸 이걸 죄의 근원으로 이 죄가 뜻하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원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지중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데 이 시선이 자꾸 엉뚱한 데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사실 내 욕망을 따라서 우리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좌우지간 욕심나는 걸 보게 되고 하루 종일 이 눈을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부지불식간에 또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 눈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는 것이죠. 정말 부지불식간에 그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의 근원을 보면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 바라보아야 할 것, 시선이 고정돼야 할 것이 고정되지 않고 엉뚱한 데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아침부터 이 골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골프 끊었어요. 열심히 칠 때 이 옛날에 그 이제 뭐 지금은 어디 병원에 누워 계십니까?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 유명한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를 불러서 이 안야인가에서 이제 라운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좀 라운드 하는 도중에 이렇게 원 포인트 레슨 뭘 좀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한 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하우스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당신을 초청했는데 그 얘기는 안 했죠.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초청했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시냐고 말씀을 안 해주시냐고 그러더니 내가 가서 미국 다시 돌아가서 편지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편지가 왔는데 딱 한마디로 고개를 들지 말라, 헤드업 하지 말라. 그 누구나 하는 얘기거든요. 그건 프로 아니라도 가르쳐 주는 얘기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대가가 가르쳐 준 거라고는 고작 기본 중에 기본 한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고개를 들지 말라는 건 공을 끝까지 쳐다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실수가 공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 데서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도 골프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꾸 바라보아야 될 때를 안 보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란 끝까지 공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란 공이 이미 날아갈 방향을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미리 내다보다가 이 공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아마추어고 프로는 이 공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프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건 프로의 길을 가는 거지 아마추어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프로고 여러분은 아마추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끝까지 이건 처음부터 프로의 길로 전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장로나 되고 목사가 돼야 그게 프로고,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그냥 아마추어. 그래 평생 아마추어로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시선을 고정했으면 그분께 끝까지 시선을 고정해야지, 그저 내 마음에 들면 좀 했다가 안 들면 또 그냥 그만두었다가, 이게 이 신앙의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따라 나섰다면 이제 따르고 있는 그분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하는 까닭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에서 시선이 벗어나는 순간 우리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엉뚱한 걸 바라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겠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한테 사랑의 고백을 들었으면 그 사람 얼굴은 생각 안 나더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하루 종일 내 안에 메아리가 되고 그 말이 묵상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안에 묵상되는 상태, 이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럴 때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부지 중에 딴 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얘도 꿈을 꿀 때 보면 왜 이렇게 꾸고 싶지 않은 꿈들이 가끔 이게 꾸지 않습니까? 꿈에 싸울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꿈꾸다도 깨면 회개 기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무의식 중에 놓아버린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게 되면 24시간 그분께 몰입해 있는 것이지 밤에 잠잘 때는 우리가 넋 놓고 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죄를 안 짓는 방법이에요. 달래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봐야 우리는 본성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라는 조건만 비슷하게 갖춰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게 돈 배달 사고예요. 돈을 만지면 그냥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데 전해주다가 이게 다 전해줄 필요가 있나? 특별히 캐시를 전해주라는데 이거 몇 장 빼면 모르겠나? 그러다가 뭔 사고가 이게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유명한 옛날에 이 국정원 그 전에 이름이 중앙정보부 아닙니까? 중앙정보부장이 그렇게 돈 배달 사고 난 걸 그렇게 합리화하더라고요. 아니 떡을 만지는데 어떻게 고물이 손에 안 묻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환경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안 맡기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맡기면 여러분들 나나 다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누가 나한테 돈 전달해달라 부탁 안 받는 게 이게 축복이지.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뼛속 깊이 자각하고 있어야 그나마 실수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우리가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늘 부지 중에 부지불식간에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불식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2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서 죄 짓는데 타국인인들 다르겠어요? 이방인인들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한 묶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되 누구에게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속죄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대문처럼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복이 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 아닙니까? 심판이 목적이면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지. 심판이 목적이면 오시지 말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것이고 노아 가족같이 마음에 드는 한 가족 두고 다 멸하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도를 간취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늘 이게 속죄에 있다는 것이죠.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 그래서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지금 뭐 합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서로 죄를 짓고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사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속죄의 큰 원칙에 근거하여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죄를 알기나 합니까? 그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나 했습니까? 그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여러분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종류의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위해서만은 죄 문제만은 이렇게 온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듯 누구든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읽고 우리가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끊어지는 게 있어요. 끊어지는 거. 이거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고의로 비방하는 자란 말이에요.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에 관한 거예요.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가 이게 사함을 받지 못하는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므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되 오신 성령님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러놓고 방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뭐합니까? 오시라고 그래놓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면 뭐합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한 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는 것이죠.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하나만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할 만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마지막 순간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 이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 모르는 채 사는 것이고, 이거 얼마나 들으면 끔찍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말이죠. 이게 가출하는 것과 집에 남아 있는 것 차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으면은 야단을 맞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이킵니다. 부모가 집에 있을 때는 야단치고 용서하고 야단치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세 가지 범죄는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이제 나 인연 끊었습니다. 나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하고 가출한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업수히 여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긴다든지 하는 거는 여러분 거의 가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건 왜 용서해 주냐? 그건 집에 있지만은 가출 상태는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집에 계신 걸 깜빡 잊고 예를 들어서 명령을 너 가서 뭐 좀 사오라 심부름해도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딴 일 하다가. 그런 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난 이 집 싫다. 난 나가겠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시고 난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되면 이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연히 이렇게 몇 가지를 보다가 근데 이 참 어제는 제가 간증을 잘 안 듣는데 간증을 제가 이렇게 누가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 가출한 사람의 마지막 고통이 결국은 다른 데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말기 암 환자인데 그 옆에 누워있던 환자가 사흘 동안 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어딘가로 끌려가기 싫다고 그냥 이미 죽어야 마땅할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끈질긴 생명을 이어가면서 안 끌려가겠다고 애쓰는 걸 보다가 자기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한 그런 간증인데 어찌됐건 저는 우리가 이 가출한 사람은 구할 길이 없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을 떠나버리면 사함을 받을 기회조차를 박차버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셨으니까 정말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붙들려서 하루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 있는 내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통로 되겠습니다. 다리 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도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먼저 구하여 싸우니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공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까?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밖에서 짓는 죄와 하나님 안에서 짓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죄를 주님께서는 활짝 문을 열어주시사오니 주님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되 주 안에서 모든 것 경험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내 세상에 단 한 사람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와도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면 족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 차고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에 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더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오늘도 종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두 팔 벌리시고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품에 안기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부러 죄짓지 않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안에 있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